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266면 267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를 많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하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벌써 5월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믿음의 가정에 초등학교 6학년 된 딸이 아빠에게 아빠 이번에 어린이날엔 무슨 선물을 해줄 거요? 묻더래요. 근데 그 딸만 학교에서 휴대폰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빠 휴대폰 하나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휴대폰 사줄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돼갖고 그것도 못 해줘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어떤 것을 선물해야 좋아할까? 요즘 어린이날 됐는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있는데 어린이가 없어요. 교회 어린이 주일이 있는데 교회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좋을까?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선물이 귀한 선물이 뭘까? 어떤 분이 7가지를 추렸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경심을 선물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얼마나 존경하나요? 존경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경심을 선물해 주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존경심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숭고한 마음을 갖게 하고 이것이 사람의 도리를 행하는데 그 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존경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경심이 있어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자기만이 갖고 있는 이 존재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요. 이것을 깨달아야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내심을 선물로 주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오래 기억하고 가지고 있어야 결실한다 하고 말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의 인내로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이기도 하고 이 인내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인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세 번째는 사랑을 선물하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필수 요소가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이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 덕이 없다면 이 사랑은 뭔가 공허하게 또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완성할 수가 없다 하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의욕을 선물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의욕입니다. 요즘에 의욕 잃은 사람이 많잖아요. 다섯 번째는 개성을 선물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각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 독특한 성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개성을 잘 파악을 하고 이해하고 빛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된다. 그 개성을 활용하지 할 수 없다면 자녀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전구를 만들었던 그 아이도 그 사람도 학교에서는 에디슨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는 공부 못한 아이, 지지나 이 영원히 인생에서 낙오자가 될 거라고 학교에서 포기한 아이를 엄마가 하나님이 너한테는 다른 사람, 다른 아이가 갖지 않는 그것을 주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교육을 해서 발명왕이 되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고 다른 아이가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도록 그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잘 활용시켜 주는 것,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선물이고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배움을 선물하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이 배움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 배움이 멈추면 모든 게 멈춘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새로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꾸 적응하려면 늘 배워야 돼요. 일곱 번째는 비전과 꿈입니다. 사람이 꿈이 있어야 의욕이 솟구치고 활력이 넘칩니다. 꿈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거룩한 꿈을 꾸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부모가 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이 비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요, 바람직한 미래상이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를 추가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될 선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왜 이 복음을 우리가 자녀들한테 줘야 되느냐? 그건 바로 이 복음은 구원을 얻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복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서로 부모와 자녀가 소통할 때에 사랑의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상급이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미래는 자녀에 달려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선물해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 선물하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모든 선물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선물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변함이 없고 변할수록 세월이 변할수록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죄책감으로 자유를 얻어요. 선물 받은다고 해서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데 고민이 있는데 근심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함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능력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해주고 선물로 줘야 된 겁니다. 그래야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음을 통해 주시는 것 중에 우리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이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예하고 감사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 복음을 받았어요. 이 십자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아멘. 지금도 이 말씀이 유효해요. 아멘.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미련한 사람이나 믿는 거고 연약한 사람들이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세계관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로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되거든요.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관도 변했어요.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게 된다.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그의 인생의 사명이 달라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다 하고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도 서로 간 협력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성도들이 각각 다 다른 생각, 다른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게 왜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냐면 우리가 예수로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바뀌었어요. 가문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 자랑하고 이거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인생의 사명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내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랑한 것밖에 없다. 왜 그래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속함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할 때 곤고하고 힘이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공동체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처럼 여기면서 이 편지를 보낸다. 이 말씀을 썼다고 말합니다.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려는 것이다. 이 부끄럽다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좀 상반되긴 하는데, 부끄럽다 하는 말 속에는 존경하다, 혼란시키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부끄럽다 하는 말이 존경하다는 말이 포함됐을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처럼 복음으로 낳았다 이런 말을 했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참된 교훈이 100명의 학교 스승보다 낫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부모,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주는 이 교훈이 100명의 학교 스승, 학원 스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그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까지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 양육해 주신 분 여러 분 있는데, 이런 여러 스승들이 10,000명이 넘어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와 스승의 차이가 뭡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요. 자식이 잘못하면
그 책임을 부모가 다 지는 내가 죄인이라. 스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쳐주고 도의적인 책임을 좀 지지만 스승은 그렇게 무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의 육체적인 것,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까지 다 돌아보는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 의무감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를 자녀들이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 공경하다는 말은요, 굉장히 무겁다는 뜻이에요. 책임감이 무겁고 의무감이 무거우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서 복을 주겠다 약속까지 하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치셨나 그러면 그건 바로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줘 보십니까? 복음으로 낳은 사람, 복으로 낳은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줘야 돼요. 영적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그 교훈이 자녀들을 정직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녀들의 눈을, 마음을 순결하게 해서 눈을 밝게 한다는 겁니다. 밝은 눈을 가져야 돼.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더 지혜롭게 된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선한 지혜로 바꿔서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에게는 더 가르쳐서 학식을 더하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아비의 훈계를 잘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면 자녀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고 그 목에는 금목걸이를 채워주신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그 마음에 얼마나 두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두고 있느냐, 간직하고 있느냐, 그게 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합시다. 복음으로 자녀들을 낳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주어서 자녀들이 예수 안에 살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 안에 살 때에 그 자녀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주어야 자녀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해요. 왜 자녀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바른 방향으로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 지식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돼요. 그래 당황스러운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우주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유연성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이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정서와 영을 선점하는 시기가 4살부터 14살이랍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신앙을 잘 배우면 일생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확률이 85%에 이른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를 가진 부모, 조부모가
이거를 잘 가르쳐야 돼. 영적인 체험도 이야기해주고 또 이들이 인생의 경험에서 내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녀들한테 다음 세대에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너를 보니까 너 속에는 외할머니의 그 신앙이 들어있구나 하고 말하잖아요.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핵가족 시대에 너무 핵가족 시대에 살니까 편리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3대가 같이 하지 않으니까 할머니가 갖고 있는 지혜나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삶이 몰라. 그래서 3대가 연합해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의 시너지, 파워의 시너지를 세상 사람들을 바꾸는 그 원동력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것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도 앞서갈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3대가 함께하는 그 기회를 더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의 세계관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부모님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을 받고 순종하게 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영적인 권위에 따라 살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부모가 복음으로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화시켜야 된다. 이 선교사 의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해야 될 부모의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 제자 양육이에요. 내 자녀를 내가 가르쳐야 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녀의 삶에 적용하면서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갖도록 훈련시켜주는 것. 그래야 지금과 같은 이 미디어의 유혹과 타락의 이 세대에서 자신을 지키게 되고 방황하더라도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어가 발달하면서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지식이 많아요. 우리가 더 못 따라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말하는 표정과 모든 것들을 다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미국의 가정에 브렌트 모리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하 제한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10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4남 6녀. 저걸 어떻게 다 키울까 고민했는데 이분은 철저히 홈스쿨링을 통해서 10명의 아이들을 다 키웠답니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양육을 하면서 모든 환경에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들을 다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 안에서 자라도록 양육을 했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한 아이 하나의 악기를 다루도록 가르쳤대요. 그래서 10명의 자녀들이 다 악기가 다른 것을 합동으로 연주하면서요 가족 음악회를 통해서 불신자에게 전도를 한답니다. 우리는 한두 명 낳고도 힘들어하는데 집에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는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들의 모델이 되라 하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가 자녀들이 모델이 되어야 된다. 오늘 16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의 모델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서 자녀들에게 삶의 교과서입니다. 내가 삶의 교과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복음으로 살면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그리고 늘 새롭게 변화를 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뭘 선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신 그 뜻이 무엇인가 늘 분별하는 겁니다.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좋은 역할 모델을 소개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그 안에 좋은 역할을 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모델들을 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린턴 선교사 가문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126년 동안 한국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분들 가정을 보면은, 가문을 보면 굉장히 놀라요. 일대 유진벨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계 미국인이었는데 이분이 미국 남장모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1895년도에 한국에 왔어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 한말이잖아요. 한국에 와서 광주와 호남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어요. 이대 윌리엄 린턴 목사님은 1919년에 군산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에 독립운동을 했다니까. 그리고 3대 휴 린턴 목사님은 대위로 한국전에 참전했어요. 6.25 전쟁에 참전했어요. 그리고 전라남도에 있는 모든 섬 지역, 벽지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200여 곳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놀랍잖아요. 우리는 교회 하나도 세우지 못하는데. 제임스 린턴 선교사는 30년 동안 한국이 결핵으로 많은 사람 죽어갈 때 30년 동안 결핵 퇴치 운동을 했어요. 4대 존 린턴 인요한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한국 최초의 앰뷸런스를 만들어가지고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앰뷸런스가 한 거는 이분이 최초로 만들어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의사로, 교수로서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5대 데이비드 린턴이 한국에 왔어요. 이분은 변호사인데요. 왜 한국에 다시 들어왔냐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조상님들은 한국에 와서 많은 좋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더라. 그 조상님들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라는 그 콜링, 부름을 받게 되고 그 느낌이 있어서 뭔가 한국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느껴서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 하다가 놔두고 한국에 와서 지금 국제 변호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일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오늘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하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걸 줬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언제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그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난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했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즐겁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다 보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었구나.
그걸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부모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